소요리 문답 제38문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8문답까지는 사람이 믿어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쭉 성경에 처음부터 시작을 해서 종말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문답부터 107문답까지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어떻게 인도받아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8문답은 종말론에 대해서 다룹니다. 종말론이라는 건 끝이 난다는 거죠. 끝이 있다는 건데 37문답에서는 개인의 죽음이 있고 개인이 끝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종말론, 그리고 그렇다면 이 시대와 세계,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종말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주적인 종말론 38문답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합니다. 신자들은 부활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유익을 받습니까? 어제는 죽음에 대해서 말했고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그러면서 일반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다룹니다. 부활 때에 신자들은 영광 속에서 살림을 받아 영광 속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죄가 없다고 선언되고, 그리고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충만하게 영원히 즐거워합니다. 그랬습니다. 부활 때에 다시 살림을 받아서, 그리고 심판의 날에 죄가 없다고 선언이 되고 완전히 복을 받고 하나님을 충만하게 그리고 영원히 즐거워한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처소 속에 영원히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부활 때에 일어나고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영광 속에서 살림을 받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정확히 말을 하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집이었던 육신은 쇠하니까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죽음입니다. 그러면 이 영혼이라는 게, 육신이라는 게 다시 살아나서 그것도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게, 영광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게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죠. 로마서 8장 11절을 보니까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9문답이었죠. 거기서 봤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셨는데 어떻게 높아지셨느냐?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었는데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형상으로 완벽한 부활체로 부활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부활의 첫 열매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러면 우리도 대충 생각해 보기를 그렇게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 몸을 가지고 그 부활체 완벽한 왕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부활이 돼서 천국에 거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거하게 된다는 거죠. 천국이라는 게 개념이 좀 이렇게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럼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 그럼 이 육신 이대로 살아가느냐?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사고 당해서 혹시나 한쪽 다리 팔이 없으면 어떡하냐? 눈이 안 보이면 어떡하냐? 아니면 되게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픈데 그거 가지고 천국에 살아가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좋은 상태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그런 부활체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건 정확히 말을 하면 썩어 없어져야 될 우리의 부패를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병들고 악하고 그러는 거, 그거를 완전히 멸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도 그렇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영만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완전한 육신, 이 부활체로 천국에 거할 육신을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인정되고 무죄의 선언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재림의 때는 미안하지만 그 심판의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그랬습니다. 아직 복음 전하지 못한 데가 많죠. 그래서 혹시나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고,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고 말을 하는 게 어떤 거 가지고 말을 합니까? 각체의 지진, 기근 이런 것이 예수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아직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땅끝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진에다 강조를 두는 겁니까? 아니죠. 복음 증거하는 거, 복음이 다 증거되는 거 거기에다 강조를 두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의 강조점을 앞에다가 두셨다고. 지진, 처체, 난리, 기근 이런 일들이 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많이 타락을 하고 나쁜 일을 많이 해가면 말세라 그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다 증거될 때 그때가 말세고, 그리고 예수님 쉽게 말해서 다시 원래 이렇게 승천하셨다가 다시 올 때까지가 그때가 재림 말세지. 세상 끝이라고. 그래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서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말세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개념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다시 올 때까지,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말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세의 포인트는, 이 심판의 날의 포인트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 7절까지 보니까 니들은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복음 전하는 거, 그거에 관심 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그 심판의 때 날은 주권은 잡고 계시는 거니까요. 그래서 재림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인격적으로 올리우신 그대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니까. 그리고 육체적으로, 쉽게 말하면 영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까 부활체 말씀드렸죠. 그 몸을 가지고 왕의 모습으로, 승리의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예상치도 못했는데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영광의 모습으로, 승리의 모습, 주님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은 모든 사람들이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행위 따라 멸망받고, 쉽게 말하면 지옥 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쉬운 말로 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시고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날에 공개적으로 너희는 의인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후사야 딱 선포하시고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복을 받아 충만하게,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섬긴다 그랬습니다. 악인은 지옥에서 다양한 형벌을 받는 상태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요. 그리고 의인은 그리스도께서 신자를 예비한 처소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주어지는데, 거기서 우리는 완전한 복을 받아 하나님을 충만하게 영원히 즐거워하게 됩니다. 종말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사람, 거짓말은 아니겠죠. 자기 수준의 자기 이해된 사실만 가지고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된 이후에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난리와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세계사에 우리가 지금 역사를 보지만요, 어느 시대에나 다 있었던 일들입니다. 초대교회도 막 핍박과 그런 일들, 막 지진, 화산 폭발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아유, 그리스도면 예수께서 재림하시는구나, 이런 희망이 부풀어 있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단순히 예수님 오시기만 기다렸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다 듣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고, 또 이 부활체로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완전한 복으로 누리도록 이 부활,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재림의 날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일을 묵묵히 하면서 전도자의 삶의 여정을 가면서 이 축복을 기다리고 또한 이 시점에서 누려야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그 의에 우리 살아남은 자를 또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부활처럼 이제 끌려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너무 극심한 핍박 그리고 현실의 고통, 고난, 복음 가진 것 때문에 많이 와서 그런 뭔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온다는 재림의 그런 기대를 저버리고, 그리고 우리 자기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라는 거, 그건 기대까지도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거 의지해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 그 어마어마한 부활체의 축복, 부활의 축복, 그걸 의지해서 현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그 문제로 우리가 망하지 않으니 우리에게 이루어질 축복 붙잡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축복이 소망 되시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마지막 때에 죄 없다 하시고 예배하신 초소에 거하게 하시며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누리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 어려움, 극심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우리를 마지막 때에 심판날에 부활하게 하셔서 완벽한 부활체의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예배하신 처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하게 하실 거라는 그 소망 가지고 이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